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는 이 귀한 절기이지만서도 너무도 세속된 문화에 젖어서 이 감사의 모습들이 또 우리의 감사의 그런 이 표현들이 너무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우린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의 감사와 기념이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에 기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대체 뭘 하시는지 그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진정 우리가 감사 기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리적인 그런 말씀일지 모르지만 좀 잘 알고 깨달아서 근본 이 성탄 절기는 진정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또 기념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이 교리가 형성되기까지는 근 200년 이상 참 피 흘림의 그러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굳게 잡지 못한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런 이 성도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이 기독교가 벌써 무너지고 무슬림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 교리의 국교성 서방 이 로마, 지금의 이 서부 유럽 지역을 두고 말합니다. 유럽 지역은 그래도 진정한 그런 기독교로서 지금까지 또 그러한 영향이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교리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나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본체가 동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제1위 성자 성부 하나님과 동등 본질 또 본성이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참 사람이란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똑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나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 비슷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런 우리의 형체를 입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좀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오시지 않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인성이 똑같고 우리의 모든 피곤이나 그분이 가지신 피곤이나 그분이 굶주리심이나 또 그분의 슬픔이나 그분의 기쁨이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똑같은 감정 표현을 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라 해서 어려운 단어로 신인 양성 일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신성과 인성이 두 양성이 일위 하나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은 아담의 후손된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셨잖아요. 처녀 이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비록 사람으로 탄생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인 탄생이 아니고 이는 특별법으로 탄생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전혀 저촉받지 않는 그런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아담의 모양을 아담의 몸 같은 이런 몸을 입은 후손된 사람이지만 아담의 죄는 계대받지 아니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에서 잘 나타내어 보이셨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같은 어원에서 놓은 단어입니다. 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서 놓은 것으로서 예수도 역시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놓은 것으로서 구원 이게 핵심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 구원의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은 아담의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인류 대표로 계약 맺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최초의 계약. 이 최초의 계약을 아담이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범죄의 결과로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사망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전부 다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모든 멸망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적 사랑입니다. 자존적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 그건 조건이 있죠.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돈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은 없다는 것은 그 조건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게 자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그 사랑 무한의 사랑이요, 그 사랑 불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것을 긍휼이랍니다. 긍휼. 바로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과 긍휼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하늘의 모든 부요와 건설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지요.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제자 되시는 분인데
사람 되어 이 땅까지 오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하늘의 권세, 그 부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다 낮은 것은 왜 낮으냐 하면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낮은 겁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같이 이렇게 법 아래 있는 여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대통령이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참 감옥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시기까지, 이 말은 율법 아래 있기까지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정적 긍휼의 사랑으로 하늘의 모든 부유와 권세를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낮아지시기까지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오셔서 그분이 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하신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사자는 죽을 사자고 활자는 부활할, 다시 살아날 그 활자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대신하다 할 때 대자입니다. 속은 값을 치르다 하는 그 단어가 속입니다. 그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활대속, 이 역사를 하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럼 죽으심의 이 역사는 뭡니까? 즉 죽으심의 이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해서, 그 값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 역사를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이행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자기 의무와 자기 책임과 자기 할 바를 다 한 것이,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게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된 사람이 갑자기 죄인될 수 있고, 그렇게 죄인된 사람이 갑자기 의인될 수 있죠. 그렇게 죽어야 끝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우리 대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우리를 대신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심의 대속,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부분, 값을 치르신 역사를 말씀합니다. 또 부활의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대속하여 주신 이 큰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어서 영원히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 대신 부활을 하셨어요.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다 이제 육체의 죄값으로 죽게 되죠. 죽으나 우리 주님의 부활이 대신 값치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합니다.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하는 이런 축복, 주님이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입도록 한 이 역사가 뭐냐? 부활의 대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뭘 하셨는가? 구원을 위해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사활의 대속. 죽으심의 이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친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부활의 대속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입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대속의 역사를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뭡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을까요? 감사는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받은 게 없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감사하지, 그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감사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혜택이 뭐냐면 첫째가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든이라는 거기에는 과거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거 이름도 우리가 어떻게 과거는 이해됩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를 그것도 우리가 큰 이해력으로 우리가 또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인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무슨 죄, 이거 여러분들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지요? 신인 양성 1위로 대속하셨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당신의 전지의 죄로 다 그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걸 다 아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입니다. 나만, 너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러면 이 혈액이 안 떨어지나? 그 혈액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첫째, 그분은 신인 양성이라고 했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인간같이 이렇게 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입니다. 둘째, 그분이 이렇게 하신 역사는 대표격입니다. 대표격. 아담은 한 사람이 죄짓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받은 거 보세요. 이게 대표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예수님 우리 대표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한 대속으로 인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역상선, 죄 사함 받은 것은 그 효력이 이것이 온전 우리의 모든 죄, 지극히 진홍같고 또 주홍같이 어떤 부분 죄라 하더라도 그 죄 또한 씻은 죄고,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또 어떤 경미한 죄도 다 씻은 죄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한 죄까지, 심지어 내가 태어날 때 그때 못했 적에 가졌던 그런 이 원죄성, 악성의 일까지 철저하게 씻은 죄가, 씻은 역사가 이것이 사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해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라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신인 양성인데, 신성은 이분은 영원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온전히 영원히 사죄함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효력은 온전히 영원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우린 죄에서 자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큰 혜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그것이 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이 웬 떡입니까? 그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이런 성탄 절기에 우리에게 진짜 넘쳐서 기쁘다 구주,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것을 느껴서 감사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그 표로 말이죠. 그 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표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이 여러분들 변두리가 뭡니까? 사망의 서곡이 고통입니다. 고통. 아이고 야, 다음에 오는 말이 죽겠다. 아프면 죽죠. 보통 이 사망 앞에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이 다 어디서 오는가? 그게 죄값입니다. 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고통이 없어요. 평안밖에 없어. 우린 그래 죽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생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한 자가 된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큰 사죄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말이죠. 둘째,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담당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죠. 그로 인해서 그 의가 우리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린 justified, 즉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앞에 칭할 칭자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 죄인이잖아, 너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할 때 우리는 툭 그냥 우리면서 말이죠. 아이고 맞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대신 행하였노라. 너는 의인이야. 이것이 뭡니까?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심판, 이것은 공의의 심판이요 정의의 심판으로서 모든 인류의 이 역사에 정말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기에 여러분들 서지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아주 중lum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근거는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 모르는 자는 자기의 양심의 법, 이걸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그때 송사자가 누군가, 검사가 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름은 송사자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송사합니다. 이 죄였습니다, 저 죄였습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다 걸려가지고 너는 한 죄의 대가도 이거는 뭡니까? 지옥이야, 지옥. 다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너 죄지었나? 예, 죄지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전부 다 지옥의 형벌 딱딱딱 심판 언도가 딱딱딱 내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가서 미주알 고주알 딱 할 때 그때 우리 별 놀린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 죄를 다 대신 사하였노라. 내가 대신 그 모든 율법을 내가 대신 행하였노라. 그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것은 그 계약이거든, 계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이런 계약 속에서 네가 인간 대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대속의 역사로 죄를 사하노라, 어렵다 하노라 하신 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풀이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공심판에서 통과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린 공심판 다 통과된 자입니다. 그 혜택의 여러분들 하나의 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복에 전부 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말씀 준행, 순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온 결과 뭡니까? 가난이잖아요, 공핍이잖아요, 핍절이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건강이 어렵다, 일이 없다, 다 죄 말씀으로 살지 못한 그 값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제 가난은 벗어나서 우리가 다 부유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나는 아직 가난한데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 은혜는요, 우리가 믿어야 그 혜택을 가져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자가 된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요 혜택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오심으로 내가 이제 어렵담을 받았다, 어렵담을 받음으로 해서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젠 이 부유의 판도라 산자 내가 똥 하고 쳐서 그냥 팍 열리면 그냥 모든 가난이 다 부유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받았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이 오심이 기쁩니까? 감사가 됩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가 혜택이 어떤 혜택인 것을 알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화친의 은혜입니다. 우린 다 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것을 두고 우리는 사망이라 합니다.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중단되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생명줄이 인간의 죄와 불의로 해서 끊긴 것을 이제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는 어떤 자?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분이 오기 전에는 어떤 자입니까? 다 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우리가 계대받아서 우린 죄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망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영원한 사망뿐 아니라 육의 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한을 주셔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린 죄인이고 사망 아래에 있는데 수한까지 하루 사는 것이 하루 죽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세포 하나씩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 죽었을 때 그때 됐으니까 의사가 선포합니다. 맨날 메시 이 사람은 사망했노라. 이제 뭐 살아날 그런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인간이 이런 죽은 것은 임의 죽음에 대한 육체의 그런 죽음의 선포일 뿐, 이케 이름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화친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죽은 자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을, 우린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혜택의 표적이 뭡니까? 우린 과거에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러면서 사는 것이 뭡니까? 인간 쳐놓고 절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다 보면은 정말 일창충몽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풀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인생, 뭐 여러분들 가질 때는 좋다고 힐거리지만 금방 없어지니까 허무하다, 내가 살아봐도 가져봐도 전부 다 허무 속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지만 그의 인생에 말미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서 나의 모든 수, 우리의 모든 수고,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이 대체 뭐가 있노, 그 말이에요. 그런 헛됨을 그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서 살아본들 그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은요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인데, 우리가 생명을 딱 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산자로서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살았으니 무엇든지 못하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장상 불러나게 이렇게까지 성장한다. 너는 나중에 지극히 지금 작지만, 네가 이렇게 작지만, 너 기업이 지금은 작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냥 폭폭폭폭폭폭 자라기를, 겨자씨가 자라듯이 큰 나무가 돼서 나중에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네가 복의 기관이 되겠노라, 복의 근원이 되겠노라, 복의 통로가 되겠노라,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자가 되겠노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소망이 있잖아. 야, 내가 큰다, 장성한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망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진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혜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화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넷째, 영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죽지만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여 주신 부활의 그런 역사로서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당신의 명령,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있으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호령 당신의 명령이 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신 살아나라 할 때 다 그때 이제는 마지막 때에 살아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서 그때 신뢰한 몸을 입고, 그때 우리의 삶은 신뢰한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늙지 않고 새하지 않고 그리고 낡지 않는, 병들지 않은 이런 몸으로 영생하는 영생의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혜택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어떤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 즉 봉사의 일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런 직분, 이런 직급을 우리가 받고 하는 이 혜택을 가진 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생의 은혜가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혜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감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그분이 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바른 기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념 생활일까요?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구원, 하나는 희생, 하나는 감사입니다. 사랑, 구원, 희생, 감사.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실 때는
사랑이 사랑, 당신의 자존적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런 성탄절기의 기념은요, 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리고 편가름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악이 가득 차고 이래가지고 이런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쁘다 찬송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너무도 역설인데 사랑으로 오신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미움으로 화답하니 이게 무슨 기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사랑의 절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돼요. 사랑을 가진 시간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번 성탄을 이런 바로 기념하려면 우리의 모든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둘째는 그분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우린 중생으로 다 받아 가졌습니다. 그 받은 구원을 여러분들 간직하세요. 간직. 나는 주님이 오셔서 나는 사제 은혜 받았다, 칭의 은혜 받았다, 화친 은혜 받았다, 영생 은혜 받았으니 받은 자 답게 죄 없이 살아야 되지요. 답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요. 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죠. 답게 영생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 내가 이제 제사 받았으니 아이고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주여 저는 오늘 주일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주일 꼭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 도둑질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절대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부탁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당신이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사명. 너 구원했노라. 너 남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우리 모든 택자들, 중생받은 자는 이 사명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자로서 우리가 자기 받은 구원 간직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이름 시초가 뭡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 얻읍시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와 같은 구원 얻으니 이것만큼 손쉽고 간단한 그런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가난에서 빠이빠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이젠 자유, 모든 절망에서 다 벗어나는 이런 구원 아닙니까? 사망에서, 모든 마귀에서, 죄에서 다 우리가 자유하고 공심판 통과하고 우리가 다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이런 구원, 이거 여러분들 놀라운 구원을 하나, 예수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소식만 전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에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 목이고, 그것도 목 분담까지 하셔서 야, 입 벌려 전해라, 적극적으로 네가 나가서 전해라 하는 이걸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탄절기에 우린 구원 운동을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 운동을 우리 힘쓰는 것이 기념 바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주님도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부유와 건설을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오셔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몸, 생명까지 다 바치시는 이런 헌신이 희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절대 구원은 희생 없이는 이런 구원이 안 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희생 없이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내 소유가 희생당하는 것, 내 몸이 희생당하는 것, 내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지 마시고요. 당연히 우린 큰 은혜 받으시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자라서 희생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심을 기념하는 방법이 됩니다. 넷째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 오심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사가 백가랑도 딱 돼가지고 감사가 이런 기저가 돼서 네가 왜 사랑하냐? 주님 오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네가 왜 구원에 힘쓰냐? 그분이 오셔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에 감사되니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네가 왜 희생하냐? 그분이 오시면 이런 희생으로서 오셨으니, 그래서 희생으로 구원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희생한 것이 당연하지. 왜? 너무 오심이 감사하니까. 감사가 이렇게 다 기저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모든 부여를 내놓으시고 율법에 저촉되어진 율법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의 어떤 혜택이 왔습니까? 사제의 은혜, 칭의 은혜, 화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념할까요?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감동되어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쓰기를,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주님 같은 희생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자가 근본에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